이기철 목사의 러브레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기온도 올라간 것 같은 따뜻한 2월입니다. 꽃샘추위가 몇 번은 오겠지만 그래도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올간 가족 모두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제 방에는 네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2004년 네팔 단기 선교 때 찍은 사진인데요. 네팔 남부 챗방 부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진을 전공하던 청년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선교팀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대부분 여자 사진인데 어린아이부터 아이 엄마까지 10명 정도가 구경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땅과 하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벌써 20년이 넘은 사진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이제 몇 살이 되었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 중엔 이 세상에 없는 사람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보다 기대 수명이 짧은 나라이기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괜히 짠해졌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의료, 보건, 교육 등 우리보다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그들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짧은 기대 수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직 사진 속의 그 어린아이는 그곳에 살고 있겠죠. 그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건강하고 질병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여자아이들도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었으면, 외국으로 나가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나요? 라고 물을 때 그 이유가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진 속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부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송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수많은 칼집이 있는 그대에게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영미 시인의 시인데요.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 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네,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칼날을 받아내며 아름답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쓴 한지영 목사님은 도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주는 칼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허용했기 때문에 비로소 최고의 요리가 나올 수 있다.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가 알맞게 다듬어져서 산의 진미의 상이 차려진다고 말입니다. 도마에게 있는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밥상이 차려지듯 우리의 상처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상처는 아름다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상처의 흔적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에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깁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때로 칼날 같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상처와 아픔으로만 남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주었던 사랑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시인의 말대로 상처가 아닌 향기로운 꽃무늬가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한웅재가 부릅니다. 그 정오 우물가.
정오에 햇빛 쏟아지던 내 슬픈 우물가 한 모금 한 모금 멈추질 않던 갈증과 그 몸살 같던 나의 지친 일상 속으로 너를 사랑하느니 그 어디에 있느냐 하던 그 말씀에 내가 무너지던 날 더는 없을 것 같던 희망이란 낯선 그 말이 내 멍든 가슴 흔들어 깨우던 날 그 정오 우물가 나를 믿느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멈추지 않는 생명의 강 그 안에서 흐르리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처음으로 느꼈네 사람의 말과 그의 눈길이 따뜻할 수 있음을 한 조각 한 조각 깨어져 버린 내 가슴 속에 또 다른 희망이 비쳐 들어오던 날 주를 만나려는 자 진심을 준비하라 쉴 때 나는 죽었고 또다시 태어났네 그 정오 우물가 한 조각 한 조각 깨어져 버린 내 가슴 속에 또 다른 희망이 비쳐 들어오던 날 주를 만나려는 자 진심을 준비하라 쉴 때 나는 죽었고 다시 태어났네 그 정오 우물가 네. 우리 집 둘째 서윤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2021년에 개봉한 소울이라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인데 실사 영화처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고를 당해 죽은 재즈 피아노 연주자가 죽음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 벌이는 소동을 그렸습니다. 함께 지구에 온 어린 영혼 22호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재즈 피아노 연주자 제리의 몸에 들어가 뉴욕 시내를 다니면서 삶의 아름다움을 맛봅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 코끝을 간지럽히는 바람의 느낌, 맛있는 피자의 냄새, 그리고 이웃들과의 즐거운 수다와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22호 영혼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시 두려움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리의 격려 덕분에 아기 영혼 22호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지구를 향해 떠나가죠. 이 영화를 보면서 새삼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을 들면 언제나 볼 수 있는 푸른 하늘, 나풀거리며 떨어지는 나뭇잎 한 장,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 귀찮을 수도 있지만 대화하고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또 내가 음식의 맛을 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것, 함께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곰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삶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하루가 얼마나 더 소중해질까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고 그 선물을 만끽하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내일을 우리에게 또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선물과 같은 하루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월간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십자가.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규모 7.8의 강진이 나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자폭탄이 수십 발 터진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워낙 피해가 커서 희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지진을 일으키는 지각판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내전 등으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생존자 구조가 잘 이루어지고 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뉴송의 아둘람 사람들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평안하세요.